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질문이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우, 좋아요. 또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기적의 하나님. 아, 좋아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친 강야와 같은 그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고 사신다면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이해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하여서 아주 명료하게 한 줄로 딱 대답해 줍니다. 뭐냐 하면은, 자, 저기 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이유도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가정을 세우는 이유도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거라.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새벽은, 자, 성경을 보면 새벽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새벽은 단순한 여러분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라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벽에 여러분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지 아니하겠다고 외쳤던 순간이 언제냐?
새벽이 밝아올 때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신 때가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보면은 새벽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천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언제일까요?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친 시간이 언제냐? 이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제였나? 새벽이었어요. 사사기 7장 1절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2만 명의 군대를 무찌른 때가 언제였느냐?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을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새벽은 찬양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 하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힘과 하루의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언제 나왔다고요? 새벽 시간에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이처럼 새벽은 단순한 한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믿음의 시간이요, 새벽은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간임을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에 요즘 새벽 기도 한 10여 명이 요래 나와요. 우리 교회 여러분 63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여러분 시골교회 이만큼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등 댕기면 이만큼 많이 모인 교회 없더라고. 시골 한적한 교회에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새벽에 우리 할매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내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일치월장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늘 새벽에 와서 울부짖어 기도한 여러분 그 열매가 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여러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인데 띵가먹지 말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파록의 온 성도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복을 그냥 아브라함 때 그냥 멈추게 하셨어요.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세계 만방에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흘러보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불러주셨다니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야기에? 이삭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하죠? 거부가 됐다라고. 거부가 됐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죠? 이삭에게 여러분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하시고?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여러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하러 가요. 종살이하러 갔지만은 거기에서 야곱이 장가도 가고, 장가갈 형편도 아닌데 장가도 가고 12아들을 거느리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12아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 열어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흘러간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여러분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모세 선생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고인물은 어때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만 갖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죠? 축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축복했다. 예, 축복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어린아이 하나 왔는데 우리 이름이 뭐죠? 한결이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결이 축복합니다. 박수.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한결이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다니까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 하죠?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평안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에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버리고 축복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여러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덧입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늘 흘러나올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뭐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생명 다하여서 충성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겠다는 성도들의 결기에 있는 여러분 결단의 노래예요. 이게
해서 축복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여러분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 있으며 이것만큼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선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가 대학 시절 선교의 사명을 받고 약혼녀에게 함께 흰옷을 입은 조선 백성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의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조선에 가면은 먹고 살 것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언더우드가 결국에는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복음을 위하여서 파혼까지 당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내려놓아요. 대학 졸업 후에 보장된 좋은 직장도 결혼도 모두 내려놓고 1885년 4월에 부활절 아침 태평양을 건너서 26세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첫 발을 여러분 내딛게 됩니다. 그가 어둠의 땅이라 불리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이 사람이 심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서울에 가면은 세문안 교회라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어디냐? 서울에 가면은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학교와 경신중고등학교예요.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몇 개 교회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나 눈치가 없으면 눈이라도 밝아야지. 4개 교회 이상이 들어있어요. 4개 교회. 놀라운 열매를 맺었죠. 그뿐 아니라 선교사 파송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선교 강대국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여러분 어땠느냐 하면은 세계 4대 빈곤국가 중에 하나였어. 온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게 하고
공장 세우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느냐? 세계 OECD 국가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경제 강대국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뭐에 빚진 자들이라? 자,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빚졌으면 빚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가서 선교하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도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여서 함께 동력하여 나갈 때 선교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삶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성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며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웨스트민턴 소요리 문답 1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교하고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에 하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분 세울 것인데 다가올 2026년에는 우리가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는 바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믿음?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믿음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